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먼 질문이죠. 여러분은 만족하세요? 만족하면서 사시나요?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은 만족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만족 못하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유익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많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으면 좋다, 유익하다, 그게 행복이다라고 동일시하기 쉽다는 겁니다. 만일 제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규제나 약속 혹은 도덕 이런 게 없다면, 제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 세계는, 이 땅은 그 어떤 것도 제약하지 않는다면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할 것이고 힘 있는 자는 분명 없는 자의 것을 차지하고자 할 겁니다. 그 어떠한 제약이 없다면 가진 자는 더 가질 거예요. 힘 있는 자는 그 있는 힘을 활용해서 없는 자의 것을 가지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죠. 탐욕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메추라기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추라기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묵상집 같이 묵상하고 계시죠? 묵상집 같이 묵상하지 않으시면 따라오기 힘들어요. 묵상집 같이 묵상하시고 또 주일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러한 그 패턴, 이런 구조를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정리합니다. 시내산에 머문 지 1년이 됐어요. 이해하시죠? 이제 시내산에 머문 지 1년이 지나자 생각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하늘의 양식이었던 만나가 물려버렸어요. 먹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들 1년 동안 먹으면 이건 먹기 힘들 수 있는 거죠. 딱 그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자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납니다. 만나만 먹다가 같은 음식을 1년 동안 먹다가 애굽에서 있을 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참 좋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마솥 옆에 있을 때 참 행복했지, 우리 행복했지, 이 얘기를 지금 회상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비하하는 말이죠. 지금의 상황이 너무 괴롭다, 힘들다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하긴 풍요로운 애굽 땅과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였지만 애굽 풍요로웠던 그 땅을 사는 것과 거친 광야에서 그 땅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백성들이 울며 불며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울며 불며 괴롭다, 지금이 괴롭다라는 것을 호소하죠. 하나님이 그러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11장 18절, 우리가 읽어왔던 본문인데 11장 18절의 일부분만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우와,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어 먹도록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 아니래요. 열흘만 먹을 것이 아니라 며칠을 먹을 수 있겠대요? 한 달을 먹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마침내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나버린 모세가, 실제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모세가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정이 60만 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는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장정 남자만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이겠다?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끌어다가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양떼와 소떼 다 잡아도 안 된다는 거고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다가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광야에서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사마리아 성이 포위 공격 당했을 때 한 지휘관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사가 예언하니까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엘리사 선지자한테 혼나잖아요. 네가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결국 보긴 봤지만 죽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모세조차도 그런 거예요.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크게 화를 내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대언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고기 먹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쪽과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요, 고기라는 건 귀한 음식이죠. 우리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은 한번 시간을 거슬러 보세요. 어렸을 적에 고기는 언제 먹는 날이에요? 명절이나 잔치하는 날 혹은 생일에 부모님이 생일에 그거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 먹여주셨던, 한 세대 전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요, 고기는 명절에나 혹은 잔칫날이나 생일날 얻어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에요. 아무 때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가정은 거의 없었어요. 아무 때나 배불리 양껏 먹을 수 있는 가정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렇게 고기 먹는 날이 예고되었어요. 내일 고기 먹을 거야. 우와, 이 딱 그 상황입니다. 내일 고기를 먹으리라라고 예고가 되자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단 준비를 해야 했죠. 하나님이 고기 먹기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몸을 거룩히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고기를 먹는데 몸을 거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웃고 떠들고 거들먹거리고 악을 일삼다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웃고 떠들고 거들먹거리고 악을 행하다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죠. 할 수 있다면 절제하고 정결한 상황을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고기를 먹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리라. 여기서의 기다림이 특별해요. 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가? 어차피 줄 건데, 그죠? 오늘이면 더 좋잖아요. 눈앞에 당장. 근데 내일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기다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자가 더 많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이 아닌 내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 주신 선물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지 모르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자 거짓말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람이 있었대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인 표현이 굉장히 기막힌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큰 바람이 불었더라가 아니라 그 바람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람이, 성경을 읽은데 이거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 바람의 기원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사방에 내리게 했다라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바다에서 건너온 철새가 힘이 빠져서 시내 반도에 내려앉게 된 거예요. 상황은 요즘도 그 메추라기는 철새인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잘 보내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인데 홍해 바다를 건너다가 힘이 빠져요. 메추라기는 작은 새잖아요. 날개가 그렇게 힘이 좋지는 않아요. 겨우 홍해 바다를 건너다가 힘이 빠지면 내려앉는데 요즘도 간간히 나타나는 일들이 조각배 같은 데에 아예 쌓이면 산더미처럼 쌓여서 배를 가라앉히게 되는 일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다가 힘이 빠진 철새가 시내 광야에 내려앉게 되었던 겁니다. 몇 마리쯤 내렸을까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야 돼요. 이때 내렸던 메추라기는 몇 마리쯤 되었을까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을 보면 하루길 되는 진영 사방에 2규빗쯤 내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진영 사방에 하루길이면 몇 킬로 정도 걸을까요? 약이지만 약으로 봤을 때 하루 온 가족이 이동했다고 보면 20km에서 30km 정도, 그거밖에 못 걸어요. 물론 더 빠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30km를 셈을 해본다면 진영 사방 30km를 띠를 해서, 그러니까 반경으로 하면 60km가 넘는 거죠. 진영을 둘러싸서 30km 띠로 된 이 땅에 내렸으니까 약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대요. 30km 그 띠로 해서 1m 높이로 쌓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힘들게 잡지 않고 쓸어 담아도 될 정도예요. 이거는 새는 잡는 거예요. 새는 날 버덕거리니까 잡아야 돼요. 그런데 힘들게 잡지 않고 쓸어 담아도 될 정도로 1m 높이로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표현하기에 잡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1m 높이로 쌓였기 때문에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쓸어 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성경을 표현할 때 잡았다라고 써주지 않고 모았다라고 써주고 있어요. 백성이 그날 종일 모았고 다음 날도 모았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어요. 그것은 메추라기는 자연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모여졌던 것은, 그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불평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불평했다고 해서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넘치게 먹여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만나도 주셨죠. 우리는 출애굽기의 기록과 민수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오늘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거리가 있어요. 만나가 있고요, 고기를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번이라도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기름 섞인 과자 맛이라는데 한 번만 먹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런 기도 안 해보세요? 하나님 좀 쫙 내려오셔서 한 번만 먹어볼 수 있도록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 안 해보세요? 먹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 좀 먹어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많이 모은 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적게 모은 자가 있었대요. 어떤 일을 하면 손이 빠른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밭을 메어 보셨습니까? 밭을 메는데 어떤 사람은 한 이랑을 메는데 어떤 사람은 두 이랑을 메요. 무엇을 잡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2배 갑절의 일을 해요. 멸치 대가리가 그런데 멸치를 떼는데 어떤 사람은요 손이 빨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을 해요. 양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느려요. 그런 사람이 있죠.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많이 모은 사람도 있었고 적게 모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표현하기에 적게 모은 사람이 얼마를 모았대요? 10호멜을 모았대요. 자, 이해하셔야 돼요. 평균 10호멜이에요.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에요. 평균 아니에요.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로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틀 걸려서 잡았던 양이 제일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고 더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게 거두었음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호멜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단위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감이 없어서 지금 놀라지 않으시는데 10호멜은 리터로 환산하면 2200리터입니다. 조금 놀라신다는 거, 이거 뭔가를 이게 알아듣는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리터짜리 생수를 여러분이 구입을 하셨어요. 보통 몇 개 정도 구입을 하죠? 뭐 이렇게 한 묶음이 6개나 30개? 30개 아니고 뭐 6개나 뭐 12개 이런 정도 구입을 하죠. 2리터짜리 생수를 이스라엘이 몇 개를 모았냐면 1100개예요. 이건 1100개는 집에다 들여놓을 수 있는 양이 아니죠. 2리터짜리 생수 그 크기를 1100개를 모은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원체 좋아했구나.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요? 1년 넘게. 아무리 그래도 하루치로 보기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고기로 얘기해 볼까요? 소고기 2톤을 샀대요. 먹으려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2톤 그래도 좀 너무 많은데 하루치로 보기에 좀 많지 않습니까? 환산해 보면 이거는 하루치 아니에요. 하루치 아니다. 그리고 먹으려고 모은 거 아니다. 먹으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다음 행동을 보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라고 써줘요. 자기들을 위하여 지면 집 주변에 이렇게 펴두었다라고 써주고 있어요. 진영 사방에 펴두고 건조해서 육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고기 육포.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장기 보관이 가능해요. 육포를 만들면 장기 보관이 가능하죠. 다 먹지 못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쓸어 담았던 이유예요. 소고기 2톤? 당일과 다음 날까지 거둔 총량이 10호멜이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일 이때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아세요? 이틀을 잡았다 그랬어요. 이틀을 한 세트로 계산하면 한 달에 몇 번을 거두었을까요? 15번을 나가서 거둘 수 있죠. 안식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분들이 생각이 지금 꽂혀 있어요. 안식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틀을 한 세트로 계산하면 한 달에 15번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을 양으로 환산하면 최소 33톤입니다.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33톤의
고기를 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숫자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한 가족이 매일 1kg의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23년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하루에 1kg의 고기를 먹는다면 23년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손 빠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40년도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누군가는 40년을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성공 여부를 떠나, 하나님이 막아섰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성공 여부를 떠나 탐욕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탐욕인 거예요. 아니, 고기가 좀 1년 동안 못 먹어서 조금 더 많이 잡았다, 아니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다고 그게 꼭 사람의 죽을 일일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탐욕의 문제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반역이었던 겁니다. 지난주 육포를 하나씩 시식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트도 아닌데 갑자기 웬 육포의 시식,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셨을 텐데, 사실은요, 제 마음은 여러분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꼭 좀 경험해 드리고 싶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메추라기 고기를 꼭 한번 시식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 이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식품안전상 다른 것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메추라기는 조류죠. 조류인데 그 조류에 그 구분이 있어요. 닭목에 속해. 닭목. 메추라기는 조류인데 조류 밑에 닭목이에요. 그 하위에 어떤 구분이 되냐면 꿩과예요. 꿩과. 비둘기는 비둘기과예요. 비둘기과. 걔는 닭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메추라기는 닭목이고 그 하위 구분이 꿩과예요. 큰 틀에서 보면 닭인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닭이라고 불러요.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메추라기와 닭이 유사할 수 있다는, 동일하지는 않아요.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마음에 메추라기를 조금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선물하고 싶은데 그거는 식품 안전상 온전하지 않아서 닭 육포를 제대로 된 가공된 것을 선물해 드렸는데 드실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들은 실제 먹을 수 있는 생 메추라기를 사서 육포를 만들어 봤어요. 프라이팬에도 한번 해봤고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 건조시켜서 육포도 만들어 봤어요. 제일 먹을 만한 것은 에어프라이기에서 작업한 그게 제일 먹을 만했고요. 육포는 사실 너무 말렸는지 작품이 조금 너무 이렇게 세게 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메추라기 육포는 육질이 쫄깃하고 담백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육질이 쫄깃해요. 담백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뼈가 연해서 다리뼈까지 오독오독 전체를 힘들이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닭다리는 뼈를 드실 수 없어요. 그거는 먹게 되어 있는 뼈가 아니죠. 그런데 메추라기는 작은 닭이기 때문에 그 다리까지 오독오독 전혀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고기에는 고유의 냄새들이 있죠. 소고기도 냄새가 있어요. 돼지고기도 냄새가 있어요. 메추라기도 냄새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환경에서 메추라기 이게 간식거리는 될 수 있으나 훌륭하진 않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광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먹거리가 없어요. 전혀. 그곳에서 메추라기 고기는 아주 훌륭한 먹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기를 달라고 울고 불고 시위할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애굽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고 파와 마늘을 먹은 것처럼 사기를 쳤잖아요. 왜? 달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서 정말 이 박한 만나 먹고는 못 살겠으니 달라, 이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고기 안 주면 한 발자국도 끔찍하지 않겠다라고 시위도 했고 협박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실물을 영접하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잡는 그 상황을 성경이 설명하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이를 잡았대요. 종야로 잡았대요. 저는 종야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눈에 확 들어온 게 이 본문이에요. 종야, 잘 쓰지도 않는 단어예요. 종일은 우리가 알고 있죠. 종일 했더니 너무 힘들었어. 이 얘기는 하는데 종야는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종야는 뭐예요? 밤새도록 했다는 거죠. 종야. 그리고 언제까지 잡았어요? 그 다음날 종일.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36시간, 만 36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 종일과 종야, 그리고 그 다음날 36시간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잡고 있어요. 이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건 미친 거다. 미치지 않고서는 매출하기를 잡겠다고 하루 종일과 밤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밤새 잡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을 또 잡아요? 미친 거죠. 탐욕으로 각성했어요. 봉인이 마치 해지된 것 같아요. 왜 잡는 데 혈안이 되었을까? 이들은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잡는 데 혈안이 되었을까? 그거 아세요? 한 달만 먹을 거고 그 후에 없대요. 이게 중요하죠. 한 달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한 달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먹으려고. 왜 잡았어요? 하나님 안 주시면 먹으려고. 비상식량으로 보관하고 쌓아두려고 했던 겁니다. 비상식량이에요. 기발하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도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 정말 기발한 사람들이다. 정말 탁월하다. 어떻게 그것을 육포로 만들어 40년을 먹을 생각을 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박이에요. 이들은 정말 대박이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 있을 때 준비하고 기근을 대비하는 것. 내일 일은 모르죠. 사람이 내일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있을 때, 눈앞에 있을 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쁠까? 7년 풍년이 있을 때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고 그게 지혜 아닌가요? 애굽에 7년 풍년이 먼저 있을 때 그 풍년 때 대비를 해야죠. 그래야 흉년을 견뎌낼 거 아니에요. 살아낼 거 아니에요. 목숨이 걸린 얘기인데 남 얘기도 아니고 내 얘기잖아요. 대비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 근본 이유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 달이라 해놓고 언제 마음이 바뀌고 변덕 부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냐? 이스라엘에게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 변덕정이로 보였던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죠. 어차피 한 달 후에 그마저도 없대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사라진다고? 오늘만 살고 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만 살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 목숨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었던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탐욕을 일깨우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 두려움이 탐욕을 일깨우는 거예요. 탐욕을 쫙 이렇게 일깨울 수밖에 없죠.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합니다. 내 살 길은 이 목숨줄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합니다.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막아낼 수 있을 테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을 위해서 잡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추라기를 자신을 위해서 잡고 쌓아놓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보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정해진 양만 거두라. 일용할 양식이다. 그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하루에 한 오멜이에요. 호멜과 오멜은 다른 그 단위예요. 만나는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이 2리터, 2.2리터 정도 되는 그 양인데 한 오멜이면 우리 가족들이 먹기에 충분했다는 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특식으로 한 달만 제공하셨어요. 만나는 한 오멜만 정해진 양을 거두게 했고 메추라기는 한 달만. 왜?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광야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얻어먹으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사는 방법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도전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사는 방법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요. 하지 말라 하면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더 거두지 말라 그랬더니 더 거둡니다. 그리고 굳이 아침까지 남겨둬요. 어떤 일이 생겨요? 썩고 냄새나고 한 달 고기로는 결단코 만족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한 달 고기 안 돼요. 오늘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떠올라요. 오늘 사건을 읽으면 바벨탑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널리 이름을 알리고 싶었고 다시는 홍수와 같은 일로 어이없게 죽음에 내몰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쌓아 올린 탑이 바벨탑이죠. 다시는 홍수와 같은 그따위 일들로 목숨을 내몰리고 싶지 않았어요. 메추라기 사건은 뭔지 아세요? 먹는 걸로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먹는 일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일은 홍수로 인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허용하지 않겠다. 메추라기는 먹을 걸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반응인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발음도 잘 안 되죠? 기브롯 핫다와 설명하면 탐욕의 무덤이에요. 그냥 그 지역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에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탐욕의 바벨탑이죠. 메추라기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어요. 이스라엘이 다시는 먹는 걸로 좌지우지되지 않겠다,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의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이스라엘만 광야를 걸은 게 아니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선택 가능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도 있죠. 선택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똑똑한 사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